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에는 세대 통합 예배를 더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어른 예배, 장년부와 함께 예배하려고 그러면 적응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나가요. 이런 문제들이 제 생각이 아니라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러한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논문으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연구한 그런 연구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면서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 경험을 어른들과 함께 하면서 배워나가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써 예배하기를 배우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2026년 새해에는 세대 통합 예배를 점점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뒤편에 앉아 있기보다는 앞자리에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다음번부터는 안내하시는 분을 그렇게 또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단어이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단어이죠. 우리는 사랑을 따뜻한 감정이나 주고받는 거래나 사회적인 공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에는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게 될 때 1세기 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위험한 오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1세기 교회 당시에 요한일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영지주의 가연설이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란 무엇이냐? 육체적인 것은 하찮은 것이요 영적인 것만 고귀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하찮은 것이고 영적인 것만 고귀하다 했을 때는 예수님도 육체로 오시지 않았고 영으로만, 환영으로만 임하셨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성육신을 부정하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부정했던 거예요. 이들은 육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실천과 윤리적인 행위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신앙을 배우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영적인 오늘날의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면요, 비슷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구원파 이단이 그렇거든요. 구원파 이단은 깨달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사랑을 추상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영적인 교리를 알고 믿으면서도 그 교리가 요구하는 실제 삶에서의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노숙자 복장을 하고 자선단체의 사랑과 기부 포스터 바로 아래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포스터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정작 포스터 바로 아래에 앉아있는 그 노숙자를 향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개념적 사랑에는 관대하지만 희생적 실천이 요구되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는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1세기 영지주의 이단이 그리스도의 그 참된 성육신을 외면했듯이 오늘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가장 작은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의 냉담한 외면은 곧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앞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가, 아니 사랑이 없었는가를 고백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일 때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는 아이들은요, 작은 실천들을 하곤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여러 가지 계산과 판단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주면은 저 사람은 속여가지고 괜히 불쌍한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껌 파는 노인, 어렸을 때는 1,000원짜리 한 장 2,000원도 주고요. 때로는 제가 용돈을 받는데 그 용돈 가운데서 돈을 이렇게 주고 다녔어요. 지하철역에서. 그 동정심이 일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돈이 없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고. 다 자식들도 있고 다 돈도 있다고. 그 다음부터는 안 주게 되더라고요. 이런 판단들, 이런 계산들이 앞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절망은 곧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의 유일한 샘 근원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의 근원은 우리의 행위나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미 역사 속에서 완성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신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동물 희생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덮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완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사랑이 여기 있나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인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사랑 없음을 덮고 우리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내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그것이 되지 않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려서 나는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나는 어려서 형제들에게 사랑을 못 받고 따돌림을 당했어. 이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제물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바깥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흘러 도착하는 최종 지점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신앙상의 확신은 이제 작은 지체들을 섬기는 실천적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행위는 단순한 선행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이 작은 행동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맺으시는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또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은 주님께 행한 것이죠. 이 섬김의 영광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한국 교회 1세대 목사님들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를 예화로 삼으면 좋은가? 근데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하용조 목사님은 어떤 흠잡을 게 없는, 어떤 논란거리도 없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셨던 분으로 남아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성장하는 중에도 장애우 공동체와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데 많은 자원과 또한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러한 섬김이 교회 크기나 재정을 과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수행하는 예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과 은혜의 수혜자가 된 성도가 가장 연약한 지체를 섬길 때 예수님과의 인격적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가장 비참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는데요. 한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저는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의 상처를 닦아드린다고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장 작은 지체에게 행한 일이 곧 그리스도께 행한 일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그 실천이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나의 의로 변질되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근본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샘 근원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사랑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랑의 정의를 재정립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남아있던 계산적인 이기심이나 사랑에 대한 관념적인 태도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의 샘 근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장 작은 형제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또한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하거나 소외된 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작은 섬김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실천을 주님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왕께 드리는 섬김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곧 재림하실 왕께 드리는 충성임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가장 작은 자를 향한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사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인 거예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또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가 누구인가? 또 마음속에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돌아보시고 내 마음이 외롭고 내 마음이 씁쓸하고 내 마음이 고독하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